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도 저희들을 또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조금 해석하고 묵상하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찾고 기억하고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며 전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기름 치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감히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바로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듣는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귀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듣고 흘려보내지 않고 유익되게 듣고 잘 깨닫고 마음에 간직하고 힘써 믿고 실천하는 그런 말씀의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라기 2장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 2절 다시 보십시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무엇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바르게 깨닫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실천할 것을 실천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만 그것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고 제사장들이면 많은 복을 받은 자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미 저주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지 않고 그 말씀대로 흠없는 제물을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지금 이게 말라기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인 거죠. 제사장들이 제사 행위를 번거롭게 생각하고 그것을 성경의 규정대로 정해 주신 대로 정성껏 흠없는 것을 드리지 않고 흠 있는 것을, 병든 것, 저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바로 드리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복이 오히려 저주가 될 것이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주를 선포하셨다.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지 않으면 이미 하나님의 경고가, 저주의 경고는 율법 때부터, 율법 안에도 순종하면 복을 주시지만은 순종치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이미 선언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고 행하는 것은 복이고 믿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것은 저주 아래 있는 것과 같습니다. 3절 보십시다.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종자, 씨라는 말인데, 그러나 우리가 사람에게는 사람에게도 씨라고 엄격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어감에 사람은 그냥 자손 그렇게 번역하면 되겠어요. 내가 너희 자손을 견책할 것이요, 책망한다는 것이요. 제사장들의 자손도 제사장인데 너희 자손을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희생은 제물을 말하죠. 짐승제물들, 번제물, 화목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 이런 제물들을 희생이라고 그러죠. 너희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그러니까 제물들을 우리가 다 죽여서 예를 들면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그걸 깨끗하게 씻는데 그 가운데 똥도 있잖아요. 사람의 내장을 이렇게 자르면은
그 속에 그 똥을 또 이렇게 주머니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또 버리는 정결한 쓰레기 버리는 곳에 다 버려야 되겠죠. 그런데 너희 절기의 희생 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와, 참 모욕적입니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 똥은 다 버리죠. 똥은 지저분하다고 다 생각하고 우리가 따로 치우고 또 정화시켜서 요새는 다 치우고 그렇게 하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자손들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잘못하고 그러면 그 자손들도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우리가 그 십계명에 보면은 2계명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비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3, 4대 그러면은 부모가 잘못했는데 자식이 벌을 받고 자식뿐 아니라 자식의 자식, 손자가 화를 당하고 잘못할 때는 자식이 화를 당하고 손자가 화를 당하고 손자의 손자, 증손자가 그런 몇 대인가요? 3대쯤 되나요? 3, 4대 그러면 아예 다 망해버리겠죠.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 3, 4대, 자손 3, 4대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수천 대까지 복을 얻으리라. 그 가문을 조사를 해봤더니 부모가 참 믿음으로 살고 반듯하게 살더니 그 자자손손이 참 그 덕을 보는 것 같아. 그 가문이 복되구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수천 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절기의 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는 이 모욕적인 말씀은 하나님과 제사를 심히 멸시한 그들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엄위한 공의의 봉의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사를 멸시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제물의 그 똥을 그들의 얼굴에 바를 것이다.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자, 그것은 전쟁에서 패배하면 전쟁에서 그들이 이웃나라에게 패배할 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나라 사람들이 모욕할 때에 그렇게 하겠죠. 그들에게 뭐 곱게 목욕하라고 깨끗한 물을 주겠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때는 이런 오물들을 던지고 그들을 모욕할 것입니다. 그렇죠? 죽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배설물같이 똥과 같이 무가치하게 여기시고 버리실 것이다. 시편 119편 119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119편 119절에 보면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을 찢기같이 버리시니 찢기같이 찢기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찢기. 오물입니다. 쓰레기입니다. 똥입니다. 그것이 다 그것은 우리가 가장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죠. 버리는 것이죠. 그거를 싸고 보관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것은 멀리 냄새도 나고 멀리 치워버리고 씻어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악인들을 그렇게 여기실 것이다. 악인들은 무가치하고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이다. 4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있죠. 제사장들은 누군가요?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 그런 표현도 나오죠.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그것은 제사장 언약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레위기는 그 이름 그대로 레위인들, 제사장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을 규정한 책이죠. 레위기가. 그래서 거기에 보면 5가지 제사부터 시작해서 나오죠. 그래서 그 모든 제도,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율법 속에 있는 그런 것이죠. 구약 속에 있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와,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레위와 세운 언약, 구약의 율법은 신약의 법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의 율법의 그 정신을 보면 율법 속에는 특별히 제사제도, 그를 의식법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제사제도 속에는 그것이 바로 생명과 평강의 언약입니다. 그렇죠? 도덕법으로 십계명으로 다 하나님 앞에 죄인 되고 정죄받고 죽어야 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죄 사함의 길, 생명을 얻는, 죄값은 죽음인데 도덕법 십계명에 의하면 다 죽어야 될 자들이 죽지 않고 살게 하시는 그 법이 의식법입니다. 그것이 제사제도였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죄 씻음을 받고 살게 되는 생명과 그다음에 생명을 얻은 즉 평강도 얻습니다. 죄인은 평안하지 않,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의인이 됐고 이제 주의 은혜를 의지해서 날마다 분발해서 사는 가운데 더욱 풍성한 평강을 누립니다. 우리의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평강을 얻어도 또 죄 지으면은 평안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죄 지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의인이니까 안 아픕니까? 아픕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경제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죄 지어서만 꼭 온다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죄로 인하여 오는 그런 질병 또 경제적 파탄, 어려움 그런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그건 훈련이라고 봅니다. 엄격하게 보면 죄값은 죽음이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들이 때때로 잘못하면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징계라는 훈련입니다. 일종의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안 그러면은 예수 믿고 다 된 줄 알고 아주 해이해져서 아주 성격에 잘못된 모난 부분, 교만하고 모든 이 세속적이고 또 믿음 없고 아주 그런 것들이 변하지는 않고 아직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과정을 받지.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이 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그들이 먼저 모범적으로 실천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 두려운 것을 그들이 잘 압니다.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가까이 하는 것도 제사장들이죠. 늘 말씀을 갖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죠? 말씀을 가까이 놓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정말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 경외하고 바로 살아야 될 줄, 그것이 복된 길인 줄 알고 주께로 돌아올 듯합니다. 그렇게 했다. 그 역할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했다는 것이죠. 7절 보십시다.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언을. 그러나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그러나 하고 집어넣으면 뜻이 잘 흘러가겠죠. 그러나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율법은 아주 공평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부자들한테도 아부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함부로 그들에게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공정하게 하라. 부자든 가난한 자든 권력자든 일반 사람이든 똑같이 그 앞에서는 죄는 항상 죄고 의는 항상 의이죠. 똑같이 돼야 된다.
그러죠? 그것이 정의죠.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렇지 않고 권력 앞에는 아부하고 권력이 없는 사람, 돈 앞에는 아부하고 돈 없는 사람, 권력 없는 사람한테는 자기의 그 힘을 과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제사장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지키고 그 입에는 항상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율법 교사, 성경 교사이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그러나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로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들로 율법에 거치게 하였습니다. 율법을 깨닫고 지키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유익을 주는 자들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종들이 오히려 율법에 거치게 하나님 말씀에 거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흥미를 갖고 그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해요. 그들은 자신만 행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잘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레위의 언약 곧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죠.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바로 제사드리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도를 지키지 않았고 율법을 행할 때 그것을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하지 않고 똑같은 율법 중에 재판법이라는 거 있죠. 재판법들. 똑같은 법을 가지고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친한 사람한테는 너그럽게 또 좀 미운 사람한테는 혹독하게 적용하듯이 그렇게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있는 죄도 덮어놓고 없다고 그러고 아주 혼란스러운 요즘 세상처럼 그렇게 적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셨. 그러니 백성들에게는 기본적인 양심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들이 잘못을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이 사람에게는 있어서 저거 틀렸다 맞았다 그거는 조금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하게 불공정하게 행하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백성들은 그들 규탄하듯이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 그건 못 쓰겠다. 그 요새 말로 그거 못 쓰겠다. 그 나쁘다. 물러가라. 나쁘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그들의 양심에 비춰서 저들이 불공정하게 행하고 있다. 공평정대하지 않다.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 자기들의 말한 것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다. 10절 보십시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어려운 말, 괴사가 뭔가요? 괴사를 행하여 영어 성경들은 어려운 말을 계속 썼더라고요. 어려운 말, 영어를 어려운 그 옛날 영어 성경도 근래 영어 성경도 말을 좀 쉽게 고치지 않고 제일 어려운 deal treacherously 발음도 어려워요. treacherous가 뭔가 treacherously 그것은 영어 사전에 보면 배신적이게 혹은 불신실하게 이런 말인데 그 말로 좀 deal treacherously라고 옛날 영어 성경 1600년 성경도 근래에 1970년에 번역된 70년에 번역된 성경도 그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는 괴사를 아마 불신실하게쯤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기 형제에게 불신실하게 혹은 거짓되게 배신적이게 그렇게 해도 되는데 거짓되게 불신실하게쯤이 점잖은 번역 같은데 자기 형제에게 불신실하게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오늘 그래서 제목을 제가 이 괴사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오늘 본장에. 그래서 불신실하게 행치 말아라. 불신실하게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형제 사랑하라 분명히 교훈하셨죠. 진실하게 행하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다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 된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가 사실은 한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피조물이라는 점에서는 형제입니다. 넓게는 형제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점에서 가까운 형제들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끼리 서로 속이고 미워하고 서로 악을 행하는 될 때 그거는 하나님의 언약,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거죠. 율법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불신실하게 오등에 진실하게 행하고 정직하게 행해야 되는데 불신실하게 어떤 때는 저 사람 믿었더니 철석같이 믿었더니 나중에 나에게 등에다가 칼을 꽂는다 그런 표현도 하고 배신을 요새 말로는 배신을 때린다. 배신을 하고 떠나가 버린다. 그런 말들을 하죠. 그게 불신실한 거죠. 불신실하게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괴사를 유다 사람들을 말하죠. 유다 사람들은 괴사를 행하였고 불신실하게 또 나왔어요. 불신실하게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법 안 지키고 불신실하게 하나님이 1, 2계명에 나만 섬기라고 했는데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한눈을 팔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기고 우상을 많이 도입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않고 돈이 좋고 육신의 쾌락이 좋고 세상의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 많은지.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 전염병을 엄청 보내가지고 그래서 온 세계가 올 스탑 모두가 다 정지가 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한 것 같죠. 그래서 이제 꼼짝을 못하고 가고 싶은 미국도 못 가보고 여행도 못 가고 꼼짝없이 있고 자꾸 어디에 모이면은 계속 요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신종 바이러스가 생겨서 6배나 더 감염이 더 빠르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 신종 바이러스가 나오면은 백신을 열심히 개발했는데 그거 다 무용지물이 되겠죠. 사람은 열심히 머리를 써서 백신 개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백신 내가 신종을 또 준다. 그러고 신종을 자꾸 주시면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이 빠른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생각만 하는지도 모르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기도 열심히 해야죠.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옛날 영어 성경은 성결 그렇게 번역했고 근래의 영어 성경들을 보면 성소 그랬어요. 거룩한 장소죠. 성소, 성전 말입니다. 성전을 욕되게 하였다. 그렇게 보니까 NASB나 NIV 성경은 또 뉴 킹제임스를 보니까 거룩한 제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Holy Institution, 거룩한 제도를 욕되게 하여. 그래서 원문에는 아마 거룩이라는 말만 있으니까 거룩함, 성결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것이 거룩한 제도일 것이다. 문맥적으로 보면 제사제도니까 거룩한 제도 혹은 성소, 거룩한 제사가 성전에서 성소에서 이루어지니까 성소라고 번역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그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하나님의 그런 모든 제도 아마 거룩한 제도가 더 맞을지는 몰라요. 뒤에 문단에 우리 연결시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의 제도들, 율법의 거룩한 규례들을 어기고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하고 결혼했다는 거죠. 자녀를 아들과 딸을 며느리와 사위를 우상 숭배자들, 천주교인들 또 신을 이방 종교인들 또 혹은 무신론자들,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맞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치 않은 일이죠. 믿는 자들이 해서는 안 된 일이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죠.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혹은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말이 어렵죠. 깨는 자는 뭐고 응답하는 자는 뭔가. 그런데 영어 성경들을 보면 사람을 권하는 자나 권함을 받는 자는 물론이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못을 행하면서 그렇게 권한을 하는, 그렇게 선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 그렇게 권함을 받아서 따라가는 우상 숭배하고 부도덕한 일들을 하고 불신실하게 행하는 일들을 하는 자들이죠.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이렇게 잘못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린다고 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말이죠. 제사를 드린다. 구약에는 제사죠. 신약에는 예배죠. 예배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참된 교회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버리실 것이다. 왜 지금 노하시잖아요. 좀 바로 하라,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바로 믿고 바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만은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아니하심으로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 한 예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왜 우리의 이 예물을, 우리 재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내치십니까? 고 항변하듯이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내 짝이요. 너는 이르기를 어찌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예를 들어서 그들의 결혼 생활, 결혼 관계, 부부 관계를 말합니다. 어려서 취한 아내를 그들이 내쳐버렸습니다.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다. 맹약이 뭡니까? 언약한 것이죠. 굳게 서약, 결혼 서약을 한 평생 동안 백발이 되어 늙어 죽을 때까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부부의 관계를 잘 지켜나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고 서약했거든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 또 괴사라는 말을 했어요. 내가 불신실하게 배신적이게 너 배반했구나. 한눈 팔았구나. 네가 이제는 아내가 늙었다고 미워하는구나. 젊을 때는 아내만 사랑한다고 그렇게 거짓말했구나. 네가 괴사를 행하도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괴사란 말이 참 많이 나오죠.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불신실하지 말아라. 불신실하지 말아라. 불신실하게 행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학대로 옷을 가리운다. 뜻이 잘 분명하게 잘 들어오지는 않죠. 그런데 옛날 영어 성경은 반대로 번역했어요.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옷으로 학대를 가리우는. 제 생각에는 그 옛날 영어 번역이 더 좀 쉬운 번역이 아닌가. 그러면 좀 뜻이 통할 것 같은데 사람을 학대하고 막 구타도 하고 여기에 막 멍도 들고 하는데 옷 하나 예쁜 옷 사서 입혀놓고 깨끗하게 학대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일을 표현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혼하는 것, 학대하는 것, 그죠? 이혼도 여자가 이혼하기 싫은데 내쳐버리는 아주 악한 학대 중에 학대지요. 학대고 그리고 또 학대하는 남자들이 좀 힘이 있다고 쥐어받고 또 아무 소리 못하게 하고 그리고 짧은 옷 입지 말고 긴 옷 입으라고 안 보이게. 그런데 다 팔고도 보고 한번 또 검사해 보면은
멍자국이 있으면 학대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미워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네 가정에 제대로 지금 안 하고 있지 않느냐, 불신실하게 행하고 있지 않느냐, 결혼 서약대로 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있느냐, 아내 너는 남편을 정말 존경하고 복종하고 있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또 나왔습니다.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럽고 복받은 자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자들이라고 너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공의고 그런 것이 있느냐, 악을 행해도 잘만 돼 복만 받는데, 그렇게 네가 무신론에 가깝다. 네 생각이, 너희의 생각은 무신론에 가깝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느냐, 공의의 하나님을 믿기나 믿고 있느냐, 이런 이제 말씀이죠.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신약 성도는 제사장이죠. 우리도 여기 지금 제사장들을 책망한 게 전반부의 내용이죠. 제사장들을 지적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구나, 레위의 언약을 저버렸구나, 그 언약은 생명과 평안의 언약이거늘, 그렇게 말씀. 참 귀한 말씀이죠. 성경은 우리가 구약, 신약, 약까지 언약의 책입니다. 구약, 신약, 성경은 사실은 생명과 평안의 언약의 책이라고 볼 수 있죠. 구약에는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는, 아까 말했지만 도덕법으로 정죄된 죄를 짐승의 피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씻어서 죄 사함과 의롭다함을 상징하는, 교훈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습니다. 영생에도. 신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음을 증거했습니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영생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믿고 평안을 얻고 죄짓지 말고 바르게 순종 생활할 때 더 풍성한 강물과 같은 평안을 얻으리라. 이게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까? 영생과 평강의 언약의 책인데, 오늘 우리 신약 성도들은 다 제사장들로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우리는 말라기 당시의 제사장들처럼 레위의 언약을 파하는, 저버리는, 어기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겠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구나. 오늘날은 교회가 신앙이 해이해져서 성경에 충실한 강론이 사라지는 것 같고 예배 방식과 교회 음악까지도 속화되는 것 같은 시대이지만은,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성경 말씀을 붙들고 성경 강해와 교리 학습을 통해서 성경적 복음 신앙을 굳게 붙들어야 하겠죠. 굳게 붙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주께서 기뻐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또 진노하셔서 너희가 말씀을 멸시하니 나도 너희를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리라. 그런 말씀 안 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 좋아하고 말씀 무시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허하고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겠죠.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교훈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둘째로, 또 이게 후반부에 많이 나오는 오늘 제목과 같이 불신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언약에 분명히 교훈하신 대로 살지 않고 불신실해서 인간관계에서 서로 미워하고,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남에게 악을 행하고, 불신실하게 행하고, 그 대표적인 예가 가정 속에 들어가서, 가정 속에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에게 아내를 학대하고 아내를 이혼하고 내팽개쳐버리고 죄를 짓는 불신실함이 있다.
것을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겠다. 신실한 자들이 되어야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우리의 가까운 곳에서 인간관계에서 신실함을 지키는 그 사람 정말 믿을 만해.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같아. 그와 나는 좋은 그런 친구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신실함이 있는 우리들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들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고 또 실천하며 또 주님 충실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이루고 강물과 같은 평강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실하게 행하였다고 지적하였는데 그들의 인간관계가 그렇고 가정의 부부관계가 그렇다고 지적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불신실한 자들이 아니라 신실한 자들,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신실한 자들로 살다가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